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됨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무너뜨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됨이라는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참 많은 편지를 썼죠. 이렇게 많은 편지를 여러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썼던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드러나는 문제들이나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바울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잘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 반면에 일단 이야기를 듣고 믿어보려고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전도사님도 성경책을 정말 많이 읽지만 많이 읽어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조금씩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이해했구나 하면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나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보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나랑 친한 친구가 있고 나랑 친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막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 둘이 나한테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의 편을 더 쉽게 들어주게 될까요? 힘센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준다. 나랑 친한 친구가 있고 나랑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나는 누구의 편을 더 들어줘요? 나랑 친한 친구의 말을 더 잘 들어주겠죠. 또 TV를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트초코 좋아해요? 여기 절레절레한 친구들도 있고 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유 씨가 TV에 나와서 저는 정말 민트초코를 좋아해요. 저는 민초단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설령 내가 반민초단이라고 해도 나는 민트초코를 싫어해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를 따라서 한번 민트초코를 먹어볼 수도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매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텐데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겠지만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똑같은 이야기가 더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인기가 별로 없어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교회들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둘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교회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에서 실명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었을까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었죠. 이 두 사람 덕분에 빌립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이 교회가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던 거죠. 그 사건이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쉽게 풀려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한 사람이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이 빌립보 지역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끌려갔대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한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싸웠었나 봐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너네가 싸우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싸우지 말고 마음을 다 같이 해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겸손하라 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겸손은 여기 화면에 있는 뜻대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자꾸만 남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죠. 내가 게임을 해도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가 더 레벨이 높은지 경쟁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시험을 볼 때는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1등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열심을 내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열심이 지나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남들보다 잘해야 돼, 나는 뛰어나야 돼 라는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속담이 바로 그런 거죠. 분명 같은 떡을 받았는데 저 사람의 떡이 내 것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더 작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막 떼를 써서 그 사람과 나와 떡을 바꿨어요. 그렇게 바꿔보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내 떡이 더 컸으면 좋겠으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떡이 더 작아 보일지라도,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이 더 작더라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겸손한 태도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진짜 겸손하신 분, 그분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죠.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제는 자신이 지은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이며 자신이 만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다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가 다툼으로 전하고 있는 그분,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다른 사람들, 너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해보려고 해도 그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언젠가 미움이 되고 다툼이 돼요. 우리가 공부는 왜 열심히 할까요? 잘 배워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게임은 왜 좋아하죠? 재밌기 때문이죠.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재미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도 그 섬김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